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가 일어나는 상황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포인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면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천국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은 치유가 일어날 방식을 보면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죠?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그 급한데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냥 대충 하고 가시지 40일 얼마나 그 막중한 시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그러면 보좌를 설명했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천국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그죠? 우리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천국 배경이 함께하는데도 늘 염려가 많고 늘 두려워하고 오지도 않은 세상을 미리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이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인간은요 짐승하고 다르거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최고로 석학인 아인슈타인이 자기 두뇌를 20%도 개발 못하고 갔어요. 80%는 쓰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저 63빌딩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부분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부터 살려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생명을 넣었다. 성령 하나님을 넣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을 갖고 있으면 뭐가 오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에덴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잖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못 살리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안 하잖아. 그럼 맨날 저 남편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뭐 해야 되는데, 자식이 뭐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올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정치 신학이거든요. 대통령이 올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정치, 대통령이 변화돼야 된다. 그거 안 그러죠.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를 설명한 거예요.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형상 안에 보좌가 임해야 되고, 내 영에 보좌가 임해야 되고, 내 가정, 내 사업장에 보좌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보좌의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기도는요, 천무후무한 역사잖아요. 이 보좌를 돕는 하나님 주의 종들은, 주의 천사들, 천군들을, 이런 사람들은요, 이 존재들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해서 역사예요. 이걸 초월해서 역사한다고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저 귀신의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상한 귀신 문화를 만들어서 동시에 나를 정해놓고 전 세계가 귀신 문화에 취해가지고 저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죽잖아요. 보세요. 이 귀신도 초월하게 역사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래야 복음의 빛이 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빛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요, 현장 못 살리잖아요. 현장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치유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배경을 진짜 믿는 사람이 딱 세워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서.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바꾸려면 내가 완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방황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배경을 누리라고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오직이라는 결론을 나온 이 사역자나 제자가 나왔을 때 그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틀림없습니다. 예, 저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왜 그러냐면 저는 딱 간단하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제가 본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우리 인간이 이거잖아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문제가 막 남편 때문에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막 그러는데,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요거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끝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 이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예수 영접을 안 하든 이 네 가지만 말해야 되겠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며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도는 여자, 그런 집사님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펴놓고 창세기 1장 20절 28절 봐봐라. 우리 인간은
저 개나 돼지처럼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존재였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창세기 3장을 쭉 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봐봐라.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 게 아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잖아. 왜 그러냐면 그 문제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데 뭐 얘가 막 잘 따라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는데 막 뒤집어져 버린 거야. 나보고 뭐라 하냐 막 이 쌍욕을 해가면서 저 전도사 저거 막 나가라 가라고 하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귀신 역사라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뭐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아 이게 귀신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왜 갑니까? 가만히 앉았었지. 그리고 뭐 귀신 들리는 사람은 힘이 있어봐야 내가 그때는 뭐 완전히 힘도 나도 30대도 안 30대니까 막 그거 자꾸 흔들으면 되지. 안 나갔어요. 가만히 앉았다니까. 눈만 딱 부릅뜨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영접시키고, 그럼 또 뒤집어주고, 잠잠해지고, 또 영접시키면 또 뒤집어지고,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되니까. 저도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이게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언제 배달하냐? 아, 내가 안 믿어. 내가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왜 두려워할 겁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기 귀신이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여러 동안 이 사람한테 시달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왜 처음부터 딱 저거 안 했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했느냐? 이 사람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귀신 습관이 남은 거예요. 습관이. 그죠? 습관이라는 것은 뭐 금방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술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자마자 술 다 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먹게 된다니까. 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맨날 이렇게 만들어 바꿔줄 사람이 누구가 있어야 되느냐? 제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옆에. 가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잠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가족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가 거의 다 보면 잔소리하는 제자야. 이 복음으로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너무 또 뒤집어 줄 수밖에 없지. 습관이 돼가 있어. 몸에 습관이 있는데 그걸 나오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또 시작이네. 저 또 미쳤네. 저 또 인간이 저 쓰레기 같은 짓 하네. 이러니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잔소리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뒤집어져도 자녀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뒤집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가 못됐는지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다. 그 로마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2부 예배 하는데 7장에 보면 그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악은 없고 선은 없고 악만 다 나오느냐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체질이 워낙 창세기 3장 체질이 돼 있어요. 그 30년 10년 동안 그 체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맨날 당신은 왜 막 이러고 이러냐고 막 이러는데 안 바뀌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잘 때요 이불을 똘똘 다 말아버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못 잔다니까. 이불을 2개 써야 돼. 왜? 나는 어릴 적부터 말고 자야 돼. 그 다리로 다 꽈가지고 가운데로 끄고 잔다고. 그거 뺏어서 한들 생없어요. 금방 또 바뀌어. 그래서 묶어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다. 다리 묶고도 자고. 안 됩니다. 다 걸어놓고 다시 한다고. 습관이 그렇게 지독한 건데.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불 안 덮고 되도록 만들더라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에 욕을 까득 알아들은 지금 누디아라는 제자가 세워질 때, 이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이 제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막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습관도 바꿔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제자가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막 그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마가복음 9장 저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막 간질하는 그 아이가 왔을 때 막 제자들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 한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어서 저걸 못 고친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죠? 지금 너희들 속에 나를 100% 믿는 사람이 없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거든. 이걸 믿는 사람만 있으면 역사는 시작된다. 그 말이거든. 틀림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아픈데 왜 나를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완전히 세워져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열받게 만든다니까. 그런 것도 못 이기냐 해석하면서. 못 이기는데 못 이겨서 뭐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고 오직 보좌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계속 기도해. 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저 13절까지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제는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하자 이런 선교팀이 딱 묶여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저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총독이라는 사람이 박수무당하고 그 지역 나라의 총독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저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잖아요. 박수는 남자잖아요. 이 무당하고 이 무당의 조종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막 이 둘이 다 얘기하고 돌아오잖아요. 언제 그러냐? 여기 제자가 딱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 자녀 때문에 나를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죠? 이게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저 20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 요거 충만, 이게 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 그래. 너희들이 예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좌가 함께하는 걸 설명하니까요. 그런 제자들이 모아놓고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2년 동안 했는데 아시아 전역이 복음이 된 것 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전에 있는 그 물건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가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나라로 말하면 저 이탈리아 그게 로마 아닙니까? 그 유럽 전역과 저 그리스, 저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저 애굽 막 이렇게 쥐중의 연안으로 붙어있는 나라들 아시아고 중동이고 말할 것도 다 이렇게 그 제국을 만들어 놨어요. 황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예수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다 없애버려라. 저건 이제 다 가짜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가면 막 아폴로 신전 막 그 도시 가운데다가 엄청난 신전들이 많은데 나는 가보고 깜짝 놀랐더니 그거 다 무너뜨렸어. 기둥 몇 개만 남았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했더니요. 그때 로마가 전 로마 제국은 다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마라 해가지고 신전을 다 뜯어가지고 로마에 갖고 가가지고 그 베드로 성전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 한 사람만 나오니까 이 황제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 필요 없다. 우상숭배 다 죽여버려 없애버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는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 이 전도 팀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 이해, 왜 전도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요거 다 놓쳐가지고, 그죠? 요거 놓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함께 하는데 요걸 못 누린다니까. 다른 걸 다 하다 봐. 이걸 못 누리는 결과로 맨 말이 많아요. 못 누리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 김상욱 장로님의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반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술 한잔도 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불교 골동신자인데 이 얘기를 해줬대요. 복음을 딱 제시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럼 뭐 너무 난감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하면서. 그런데 한 친구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김성수한테 막 장로한테 욕하고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고. 그게 누구냐? 저 울산에 큰 교회 다니는 성도 집사라. 이런 음식 먹고 술 한잔 하는 데서 그런 복음을 얘기하면 되냐? 너 미쳤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미친 거냐? 저 양반이 미친 거냐? 그때 저건 완전 마귀 새끼다.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저건 마귀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잖아. 눈을 쑤시냐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헌금을 얘기하냐. 우리 교회는 헌금 방울이도 안 돌린다. 아무것도 안 난대. 하도 이단이라 해가지고 오직 말씀 외에 이것밖에 안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우리 보고 2단 3단 하야 돼요. 별짓을 다 하면서 지들은. 그러니까 저게 완전 미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오늘 당장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 친구가 당장 죽었는데 이 사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해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팀이 아까 왜 중요합니까? 팀. 그죠? 이 팀이 있어야 된다니까. 목사 혼자는 안 됩니다. 너는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신방 1시간 이후에는 거기 문이 있어요. 내가 2시간, 3시간, 4시간 넉넉 앉았으면 집사람들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자하고. 빨리 나와야 돼. 신방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 너는 전투사 때 그러더라고. 30분이 잊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성도들 집에. 응? 너희들 성도들 구차네. 30분 이상 있지 말해. 나 그 시간표까지 다 써서 됐다니까, 목사님한테.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왔다. 다 그걸 보고를 다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24시간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족 중에서 팀이 나와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팀이 돼야 돼요. 전도는요, 이렇게 딱 전도 팀으로 딱 돼야만 돼. 그러면서 사역이 이해가 돼야 돼. 이 사역에서 오직 복음, 그죠? 오직 이 얘기를 해줘야 돼. 너는 속는 거야. 그죠? 성도님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아무리 약한 사람이 여러분을 덤벼도요, 못 덤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오기는 옵니다. 와서 이렇게는 때리지를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는데 누가 건듭니까? 큰일 나는 건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요. 아니면 그래서 바울이 늘 팀으로 움직인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만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 바울만 잡아 죽이는데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할 수가 없어. 막 군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니까. 그래서 디모데 신라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디모데 신라는 안 죽이려거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제자인데 나하고 얘기하려고 사역을 하려니까 막 군인이 쫓아와 나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도망가야지. 그럼 누굴 붙여야 하느냐? 디모데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신라를 딱 제자를 붙인 거예요. 그게 전도 팀 사역이에요. 그 요거 없으면, 요거 있으면요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의 제자냐, 그 지역에서 늘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자냐, 하나님은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제 이 사역, 그죠? 말씀 운동, 그랬어요. 이제 말씀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만 우리의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운동과 치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오직 저 배경을 얘기하는 요원이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요. 이게 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준목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매일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합니다. 계속 내가 이걸 유튜브로 이 줌으로 해가지고 바깥에서도 보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된다. 내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을 하더라고. 내가 유언이 있는데 내가 아니거든요. 저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요원화시켜 하나님이. 제자 훈련은요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는 건데 사실은요 제자 훈련은 나를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나 한 사람만이라도 안 흔들리면 다 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만 안 흔들려도 다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난 나를 위해서 일부러 한다니까. 일부러. 내가 맨날 염려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말 못해요. 내가 혼자 그걸 생각하면요 이 머리가 터져서 내가 죽어요. 그렇잖아. 맨날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말씀 외에 다른 걸 계속 얘기해야 돼. 그럼 교인들 살겠어요? 못 살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막 말씀으로 오직 임마누엘로 딱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면 마귀가 오는 사자쪽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부흥의 시간이에요. 내가 두려울 때는 마귀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식구들 요구하는데 마귀가 막 충만한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할 겁니까? 그죠? 말씀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요원 준비 다 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과 환경 그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참 옛날에 저는 다락방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성도들 가정은 다 바빠가지고 직장 다니시고 막 이렇게 이러잖아, 그죠? 창문에 오니까 완전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 다 직장 다녀. 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이 막 얼마나 좋은 걸 줬는지 몰라. 이 줌이나 막 이 카카오톡이나 이걸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서 막 계속 주보다가 내놓은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좋은 메시지들을 계속 듣도록 말해요. 이 본부 메시지가 얼마나 또 중요한 게 나옵니까? 그 조금만 시간 내서 막.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막 너무 길고 막 바빠서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2배로 듣는 방법을 설명해. 거기도 있어요. 2배로 막 속도를 빨리 하게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 본부 메시지는 좋은 게 뭐냐? 앞에서 막 통역도 하기 때문에 그 뭐 다 계속 한국말로 쫙 하면 못 알아듣는데 한 번 하고 통역하고 한 번 하고 통역하고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 입에속으로 다 알아들어요. 말씀 받아서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힘주는 얘기 하나도 없어. 맨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없다 있다만 하지.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업장을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운동의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제가.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뭘 말해야 되느냐.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가 너희 것이요 우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잖아요. 천국이 내 거라니까요.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뭐가 중요하냐. 말씀 운동과 가정. 그죠? 내가 치유돼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좀 가정에서 막 남편들이 아내들이 조금 막 이게 좀 그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해도요. 저도 옛날 같으면 우리 아이들 막 가만 안 놔둡니다. 잘못 이게 말 안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기질을 했다니까요. 그 반은 죽습니다. 저는 한번 딱 손 대기 시작하면요. 완전 아야 소리 날 때까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복음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건드려. 그리고 막 늦게 돌아도 수고 많이 했네. 노냐고 수고하셨구만. 그러면 비셔 웃어요. 아들도.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가정이 지옥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말씀 운동요. 그때 치유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때 치유되느냐? 개인 양육과 그래. 개인 양육이라니까 또 성경 공부 말하는 게 아니야. 개인 양육. 개인 양육이 뭐냐?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도 개인이 그것을 제대로 적용을 못 해. 다 적용하게 만들어줘야 돼. 적용하게. 그죠? 그 생각을 바꾸지 않나니까요. 저도 늘 어릴 때부터 부모님 원망하고 왜 우리 집은 이러냐고 그런데 복음 알고 보니까요. 이 형제간이 많고 부모가 많으니까요. 이게 엄청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속에서 우리 그래. 너는 옛날에 막 이걸 물을 때는 아버지가 막 원망스럽고 우리 작은 어머니 원망스럽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요. 이야, 하나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나들이 내가 막 감사하다가 막 우리 작은 어머니 붙잡고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누나들이 막 눈을 막 이래 막 권사님들이 감사하다. 자가 막 욕심 부리냐고 우리 막 제대로 학비도 안 받고 막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러대.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조금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 본 힘드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인상을 팍팍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그 인상을 쓰고 앉아가지고 참 누나들 막 우리 권사님들 나만 만나면 혼나요. 적용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계획이 다 소명해졌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적용을 잘하게 붙잡아주는 게 양육이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을 위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저 보좌를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막 계속 미워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대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저렇게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을 그냥 놓고 계속 미워다 저걸 그냥 성령의 충만으로 바꿔두면 저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좋은 습관 가진 거예요. 딴 사람은요 한 가지도 아니야. 수백 가지를 하냐고 한 가지도 없어. 집중 기도, 그죠? 이건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야. 저걸 붙잡아야 돼.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윗이 뭐라 했냐면 시편 139편 여기가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저 음부에
저 지옥에 가도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 그죠? 내가 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안다.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한다는 거. 지옥에까지도 동행한다는 거. 요게 묵상, 이게 집중이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안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담과 치유 그랬잖아요. 그냥 세상 상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상 상담 보면 네 속에 무슨 뭐 옛날에 어려울 때가 뭐냐 했는데 뭐입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뭐 그거. 우리는 이런 존재잖아. 창세기 1장. 원래 우리가 이거예요. 그죠? 뭐 조씨 집안이 어떻고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요.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잖아요. 과정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네 배경이다. 앞으로 저 로마 제국이 막 엄청나게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공포로 몰아갈지라도 저 로마도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다. 이 배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나의 배경, 그죠?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가 나의 배경이에요. 그죠? 전 세계에 막 빛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그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딱 제자가 세워졌을 때. 그죠? 전도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딱 알 때. 그죠? 그것도 제자예요, 또. 말씀 운동, 그죠?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 운동을 계속 누가 안 해줘도 지금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말씀 듣지 마세요. 그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목사들마다 교단마다 달라가지고 별소리를 다 안다고 짓거린다고.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혼란스러워. 뭔가 우리를 알고 체계 있게 쭉쭉쭉 해주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우리 뭐 방송에 메시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다른 데 가서 유튜브 가서 내나 돌아오면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짓거려가지고 동네 다 시끄럽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적용.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적용. 이게 이 완전히 정신을 어려운 것도 다 치유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오직 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했는지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을 놓을 수가 없지만 거기에 그 염려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확한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로 늘 인도받는 귀한 역사와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보좌의 능력 가지고 왜 오직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